오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주여 내가 그런 사람이,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모든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자아가,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의 온몸을,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이어서요 주의 은혜로 부족하고 갈급한 우리 모두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선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이어서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있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요,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지난 모든 날들이 바로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바로 그러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이 세상 손에 쥔 것 하나 없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우리의 부모님들의 보살피심과 여러 사람의 노력과 관심을 받으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비록 우리 모두 완벽하거나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는요, 물질이 부족하고 누군가는 마음 가운데 큰 구멍이 나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말 못한 아픔을 지니고 살아가는 그러한 부족함이 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삶의 작은 재미와 보람을 느끼며 우린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당신의 역사하심과 만지심을 통해 어떤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 여러 사건들을 통해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사랑하심을 돌이켜보며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뜻하시고 세우시고 계획하시고 돌보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통해 지으신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인생의 여정과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게 보잘것없게 누군가의 돌보심과 보살핌 없이는 정말로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하게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 손에 쥔 것 하나 없이 맨몸으로 이 땅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만지심과 사랑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셔서 부모님의 돌보심과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고 나누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 내가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 역시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결핍돼 있고 아프고 눈물 나고 외로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당신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들어 당신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각자의 소명을 주셔서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고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의 삶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자 주님의 사랑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역사심과 돌보심과 만지심을 날마다 갈망하며 그 가운데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너무나도 작지만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작은 노력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의 지난 살아온 삶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단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이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아멘. 5, 6, 7, 8 구역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내 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설교 본문은 예수님 일행이 갈릴리 호수 북서쪽으로 멀리 떨어진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에서 예수님은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가나안 혈통의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15장 22절은 처음 장면에 관한 묘사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 여자의 딸은 요즘 흔히 말하는 조현병에 걸린 것일까요? 아니면 또는 간질이나 열병에 걸려서 헛소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시 사람들은 고치기 힘든 병을 귀신 작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학이 놀랍게도 발전한 오늘날에도 모든 병이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독감 바이러스 하나 완벽하게 제어하지 못하는 게 이상할지 모르지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녀는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딸의 병을 고치려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딸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그녀는 이방인을 멸시하는 유대인인 예수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해 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희귀병으로, 백혈병으로, 암으로 병원에서 아픈 아이를 간호하는 어머니의 심정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동안 예수께서 행하셨던 모습과 상반됩니다. 예수께서는 평소 예수답지 않게 3번이나 이 여자의 호소를 무시하거나 거절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려서 고생합니다 라는 이 여자의 외침을 듣고도 못 들은 척 하셨다고 합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아마도 내가 이방인이니까 차별하나 하고 섭섭하게 생각하거나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재촉하자 예수께서는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집은 이스라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들 중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된 소명입니다. 그렇기에 이방 여자의 요구에 일일이 귀를 기울일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머지 않았기에 이방인을 돌볼 겨를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뒤따라오던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예수님 앞에 바짝 다가와 절하면서 다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적극적으로 매달렸습니다. 22절에서는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라고 외쳤고 여기 25절에서는 나를 도우소서라고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삶의 주체를 자기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자기 밑에 들어와서 굴복하기를 바라지만 다른 이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읍소하는 이 여자의 비굴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여자는 정신적으로 어디 크게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정도로 수준이 낮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거나 도와줄 대상에 있는 그것을 또 찾는 사람은 복된 것입니다. 그제야 구원의 빛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고 반복해서 도움을 청했다면 당연히 귀를 기울일 줄 알았는데 예수께서는 26절에서 더 야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민망해서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렇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이방인인 이 가나안 여자를 괴로 취급하는 발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일종의 격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강하게 비판할 때도 기껏해야 위선자라거나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에게 대해서는 기껏해야 여우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누가 들어도 모욕적으로 들릴 만한 이 발언은 평소 예수님의 생각과 인격과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어쨌든지 상황이 이런 정도가 되면 보통 사람들은 미련을 끊고 발길을 돌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보다 한 수 위의 발언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예수의 공생애 중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주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가나안 여자의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속으로 내가 제대로 한 방 먹었구나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의 발언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구별하나 가나안 여자의 발언은 그 구별을 국복했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는 사람의 혈통을 뛰어넘어서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개들로 취급당하는 이방인들도 최소한 부스러기라도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 가나안 여자의 발언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통쾌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여자의 발언은 부스러기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를 우리는 부스러기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은 자신이나 자녀들이 부스러기만 먹지 않을까 조바심을 느끼면서 삽니다. 서로 제 몫을 더 차지하겠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그런 이치를 거스르기도 힘듭니다. 저도 설교자로서 여러분이 부스러기 신세로 사는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스러기만으로 만족할 줄 모르면 우리는 참된 생명의 깊이로 들어가지 못하기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중 먹었던 보잘것없는 먹거리인 만나만으로도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귀족들은 더 맛있는 음식을 더 많이 즐기기 위해 음식을 먹고 토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이는 삶의 빈약함과 공허함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부스러기로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자칫 패배감이나 불평분만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자기만 가난하고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심리가 사회적으로 진행되면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것이 급격한 저출산과 높은 자살률입니다. 이를 IMF 총재는 한국 사회를 집단적 자살 사회로 규정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와 한국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이러한 시대의 정신에 맞설 수 있는 가나안 여자의 부스러기 영성입니다. 부스러기는 주변에 널려 있으니 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비현실적인 생각일까요? 모두가 충분한 자기 몫을 달라고 하고 더 부자가 되고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해야 한다고 몸부림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밥상을 뒤엎겠다고 하는 기세가 우리 사회의 시대 정신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우리는 얼마나 지금 삶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나요?
우리가 수도사가 아닌데 어떻게 부스러기만으로 만족할 수 있냐고 질문하는 여러분에게 저는 오늘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가나안 여자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바로 직전까지 매몰차게 응대하시던 예수께서 완전히 다른 말씀을 이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큽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구절인 15장 1절에서 20절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율법의 규례를 근거로 예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려서 그들을 위선자라고 일갈하셨습니다.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 엘리트로 인정받던 이들을 영적인 시각 장애인이라고 비판하신 겁니다. 이걸 전제하고 28절을 읽으면 이 가나안 여자를 향한 예수의 칭찬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가장 인정받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믿음보다 큽니다. 이 여자는 예수께 인정받았습니다. 그녀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선입견이 사라진 셈입니다. 아무도 이 여자를 귀찮은 존재라거나 무시해도 좋을 존재로 여기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이보다 더 소중한 순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 크고 참된 이유는 예수를 향한 영혼의 간절함에 있습니다. 그 간절함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외침과 자기를 도와달라는 호소, 그리고 부스러기도 만족하겠다는 그 고백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게 풍요로운 사람에게는 이런 간절함이 없습니다. 건강하고 사회적 지위도 높고 자녀들도 잘 되고 남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조건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간절하진 않습니다. 사람들은 영혼의 간절함이 없는 삶을 행복하다고 여기겠으나 오히려 불행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나안 여자처럼 영혼의 간절함을 경험하기 위해 실제로 큰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시절은 다행스럽게 우리에게서 지나갔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곤 우리는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시대를 삽니다. 영혼이 간절함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저는 궁핍한 시대나 풍요로운 시대나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경험이야말로 근본적 의미에서 영혼의 간절함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진짜 보석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가짜 보석 앞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앞에 엎드린 이 가나안 여자야말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더는 불쌍하거나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대목인 15장 29절에서 31절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예수만이 아니라 종교적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런 일을 의사의 업무가 되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말하는 핵심은 축기와 치유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이를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통해 삶의 신비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뜬 것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귀신 들린 딸이 아니라 예수께 왔던 이 가나안 여자의 영혼이 치유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엄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딸이 귀신에 들렸다는 손가락질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민폐를 끼치는 귀찮은 여자로 취급당했습니다. 혹은 딸의 병을 낫게 하려고 돈을 많이 써서 가난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럴 바에야 딸과 함께 죽어버리는 게 낫지 하는 끔찍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엘리트보도 못지 못한 큰 믿음을 예수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실제로 귀신이 들렸는지 열병에 걸렸는지 간질에 걸렸는지 모를 딸과 함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출발은 엄마의 큰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예수와의 만남을 가리키는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삶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큰 믿음이고 참된 믿음입니까? 아마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자처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심정으로 사는 사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만으로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며 공중의 새도 땅의 풀잎도 다 먹이고 입히시는데 우리는 언제나 풍요로운 삶 속에서도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 하고 그것을 손에 움켜쥐어 놓지 않으려고 힘쓰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랜 장마 가운데 저 바닥을 기며 몸부림치는 지렁이도 땅바닥에 온몸이 부서지는 빗방울도 아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놓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도 가나안 여자처럼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부스럭이라도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어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하나님 나라를 저희의 것이다. 팔복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도우시고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엄하고 겁없네. 주는 높은 상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묻기 원하네.
태백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광야에 보잘것없는 만나도 예수님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도 모두 주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창영교회 모든 성도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충만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